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사랑은 우리 인간들 사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적 지을 때는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고 소극 지을 때는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년을 지내면서 교회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해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 사순절을 만났을 때에 사순절과 성도의 구원, 나의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사순절과 나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더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순절이 와도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신앙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봄의 감각을 느끼고 여름이 오면 여름의 감각을 알고 가을이 오면 가을의 그 감각을 그 정취를 느끼면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겨울이 되면 겨울대로 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절의 감각이 있듯이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영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그런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중병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스스로가 영적 감각에 항상 매여 있어서 하나님들을 받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부터의 말씀은 교회론을 가지고 말씀한 이후에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도록 자라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 맡겨진 그대로 직분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어저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면서 바로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이 허망함과 같이 행하지 말아라.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또한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바로 이방인의 특징을 말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었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육식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방인들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젖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서 나온
말씀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받아서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허망한 것 같이 행하는 것, 또한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 마음이 굳어지는 것, 하나님의 성령에 떠나 있는 것, 이런 것 이렇게 배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2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냐? 바로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우리는 듣고 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배우면서 자라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도록 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후천적인 역량이 아주 지대합니다.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부지런히 자기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죠. 신앙의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우선 순서가 되어야 될 터인데 오늘날 신앙교육은 뒷전에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 학교 교육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교육이 오늘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의 신앙교육은 매우 약화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바른 교육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바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강팍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간 노아가 오랫동안 살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한 사람도 듣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잘 관찰하면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듣고 주님께로부터 배운 바를 우리가 실천하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은 우리 하여금 생명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바르게 복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로부터 배운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 밝은 세상, 복된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 고집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옛 생활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에도 보면 옛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옛사람의 생활을 벗어야 됩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나기 이전에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에 젖어 살아갔던 옛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옛사람입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라갔던 옛사람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된 자리에서 잘못된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우리는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우리가 몸이 병했을 때 그 병든 아픈 부분을 다 도려냅니다. 내가 몸속에 암병이 들었다. 그러면 그 암에 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 도려냅니다. 그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더러운 병균을 제거하듯이 우리 영혼을 파멸케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들을 따라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수용을 하면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사회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람을 우선 순서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섬김은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분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배도 그리스도 안에 분배가 돼야지 분별하지 않고 분배하는 것은 오히려 악을 조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도 성경적인 그런 사회주의는 바람직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회주의는 이것은 인간을 멸망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유혹의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유혹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인 욕망이 있게 되고 이러한 욕망이 갈등,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부부 간에도 보면 자기 중심에서 서로 부부가 다툽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이런 세상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어떻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뭐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 마음과 생각이 이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영과 마음, 심령,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영, 혼, 육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 영과 혼이 우리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육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주인이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주인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스도의적인 가치관,
이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이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는 옳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는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더럽고 추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사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목회자의 일을,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을 성지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우리 존재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그 말씀을 전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바로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듣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여준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행복한 삶이 원리가 되는 것이고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게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건만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타락되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것으로 바꿔서 썩어져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쫓아 살아가고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교회가 변질이 되고 신앙인들이 타락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삶을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을 힘입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부활 승천하사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온종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 되어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신천교회 70주년을 맞이한 교회 이제 더욱더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병중에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인도와 사랑을 받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여지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생애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너희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도 여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오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요, 이것이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임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어리석은